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켜준다고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스포츠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역전승을 거둘 때만큼 짜릿한 일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 월드컵, 중남미 월드컵이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월드컵 경기 중에서 가장 짜릿한 역전승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16강 경기에 이집트와 아르헨티나 경기가 짜릿한 역전승을 이루었어요. 이 아르헨티나는 전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입니다. 우승한 팀인 이 아르헨티나가 후반 거의 40분이 될 정도 10분을 남겨놓은 상태까지 이집트에 2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었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관중석에는 이미 아르헨티나 그 관중석에는 한숨과 신음소리밖에는 들려오지 않았고 고요할 정도고 이집트 쪽에서는 막 환호성이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10분 남겨놓은 상황에서 2대 0이면 거의 뭐 끝난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6강 경기에서요. 그것도 디펜딩 챔피언 아닙니까? 전번 대회에서 우승한 팀 아르헨티나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16강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무려 3골을 연달아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아르헨티나가 3대 2로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혹이라도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아르헨티나 그 응원단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에 넘쳐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던 것처럼 나라가 아마 떠들썩하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절대적 패배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 하나 붙잡을 만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가 하면
애굽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드컵의 이집트가 바로 오늘 애굽입니다.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분 남겨놓은 그런 상황까지 2대0으로 지금 이기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애굽의 권력은 강했고 애굽의 군대는 강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머리 들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 재앙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완전한 역전성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10분을 남겨놓고 3골을 몰아넣어서 3대2의 역전성을 거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배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오히려 애굽을 이기는 역전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힘도 빠지고 뭐 하는 것도 힘을 못 냅니다. 전부 다 정말 시들어 버리고 낙심해 있고 힘을 잃어가는 이런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것은요, 고통의 부르짖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세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지금 애굽에는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심지어 몸종의 장자,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들, 처음에 난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을 상관없이 남녀 귀천을 상관없이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더라.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체아카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부르짖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르짖음도 있지만 이 체아카라는 단어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억압으로 인한 비명과 통곡의 소리를 체아카라, 부르짖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부르짖다 체아카라는 단어는요, 누구의 전유물이었느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노예로 살면서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더라, 체아카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계속 부르짖더라, 부르짖더라, 부르짖더라. 그 주어가 누구냐면 다 이스라엘이었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국고성을 쌓고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은 그대로 하루 일당은 그대로 하게 만드는 그런 애굽의 폭정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과 비명과 신음소리로 체아카, 부르짖는 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애굽 군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아카, 부르짖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더 완악해졌고 그들은 부르짖고 탄식하고 비명을 지를 때마다 더 등에다가 채찍을 가하는 그런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신음소리마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체아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통곡의 소리를 지르는 그 체아카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오늘 우리의 비명,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려주시고 이 애굽 온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최악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 부르짖음을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죠. 악을 행하는 사람, 잔인한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어떤 기쁨과 쾌락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또 이런 심정이 있다 그럽니다. 이 고통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화,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할 때에 한편으로는 그걸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고난이, 그 부르짖음이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무의식 속에 숨겨두었던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서 그들에게 닥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최악화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최악화가 있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그 나라의 제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궁궐을 드나들 때마다 궁궐 앞에서 절을 하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요, 장대를 무려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하나 준비합니다. 50규빗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그거로 바꾸면 23m 되는 겁니다. 23m 같으면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장대를 세워놓고 그 장대 끝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여서 거기다가 달아놓고 나에게 절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원이 안 차서 그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 그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에게 뇌물을 줘서 왕에게서 그것을 허락받는 이런 모습까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탄식과 비명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요. 최악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50규빗이나 되는 23m의 장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죽었다, 우리는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최악화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오히려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자고로 그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민족, 아말렉 민족, 아말렉 족속인 이 하만을 장대에 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만드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습도도 많고 찝찝하고 불쾌지수도 높고 직장에 가면 상사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아픔을 오히려 조롱하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므로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체악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체악화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역전시켜 주시느냐? 죽음의 공포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만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체악화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고센 땅에는 개 한 마리도요,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주변에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비명 소리가 들려오면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조용한 상황에서도 도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집 주위로 누가 지나가거나 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거나 하면 개들은 짖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는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체악화가 있어요. 막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인 가축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도 고센 땅에는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개도 부르짖지도 않아요. 끙끙거리지도 않아요. 조용해요. 평온해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 전역에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하고 전무후무한 큰 체악화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는 개도 짖지 않는, 사람이요, 옆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막 사람들이 울고 하면 괜히 그 사람이 고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고인하고 뭐 제대로 인연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막 유족들이 울고 있으면요,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함께 눈물이 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큰 체악화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마음이 아무리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울적할 수 있어요. 개가 막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은 너무 평온한 상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심리적 안정을 누리게 되더라. 죽음의 공포를 평안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서 지금 막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임방과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발라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패스 오브, 이걸 우리는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애굽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차기 바로가 될 만한 영순위에 있는 장자가 죽어버려요. 종들의 장자도 죽어버려요.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요,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아, 혹시 죽을까? 우리 집에 큰아들도 죽을까? 두렵지 않습니다.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너무 평온해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 문임방과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집에도 그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한 집도 단 1%의 오차도 없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어떤 패닉 상태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패닉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배가 막 그냥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흔들거리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대부분은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배를 타고 다니며 물고기를 잡던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전공은 누구냐? 제자들이 전공입니다. 배는요. 근데 제자들은 그 광풍이 있는 것 때문에 배가 침몰될까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막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배의 고물, 이 물은 앞부분을 말하고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배의 뒤에서 예수님은 굴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평온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 자기의 전공 부분이 배를 타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은 불안해서 공포 속에서 부르짖고 체학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물에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평온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 말 한마디면 이 파도도 잔잔해진다라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도 옆에서 체악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풍랑이 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했더니 그 광풍처럼 불던 그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내 물질로는 내 장자를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큰아들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립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후반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다. 이 구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뭘 구별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은 살려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전무후무한 큰 최악화, 부르짖음을 짓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렵습니다. 지금 직장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직장을 잃어버릴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로봇이 나와서 이제는 어지간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로봇에게 직장을 다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팍팍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갑자기 닥치면 전무후무할 만한 큰 최악화를 부르짖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요, 개도요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패배는 이미 이스라엘의 전유물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0.1%도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마지막 10분 전까지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도요, 살라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있는 이집트를 아무리 지난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아르헨티나가 10분을 남겨놓고 역전승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의 패배가 짙어졌습니다.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은과 금과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기서 구하게 하라 했지만 이제 다음에 볼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다 하는 이 취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빼앗다. 빼앗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좀 더 깊이 해석을 하면 나찰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성전국의 군인이 패배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누가 취하는 겁니까? 승전한 군인이 패배한 군인들과 그 백성들에게서 물건들을 빼앗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자예요. 종이에요. 최강대국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승리자야. 10분 만에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임하면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너희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을 취하라. 나찰하라. 그럽니다. 전리품으로 빼앗으라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빼앗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은 패배자 같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승리자야. 우리가 지금 이미 지나고 난 경기를 다시 보면요,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압니다. 10분 안에요, 마지막 남은 10분을 가지고 추가 시간 2분까지 더해가지고 12분 안에 3골을 몰아서 넣어버립니다.
재방송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너희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가 내리면 너희들 승리자 돼. 너희들 승전한 군인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패배한 군인이야. 그들에게서 뭘 빼앗으라고요? 전리품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패배자를 뭐로 바꾸시고요? 승리자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아니, 은과 금과 폐물을 빼앗은들,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 뭐 백화점이 있습니까? 광야에 은과 금을 갖다가 뭐 현금으로 바꿔주는 뭐 환전소가 있습니까? 은과 금과 폐물을 빼앗아 간들, 뭐 모양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무겁습니다. 그 뜨거운 떼약비 속에서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최대한 몸에서 모든 걸 장신구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른 것도 아니라 은과 금과 폐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하셨는가? 애굽 사람에게는 은과 금과 폐물은요, 자기의 한마디로 물질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의 도구였던 은과 금과 폐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백화점 가서 이거 바꿔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은과 금과 폐물이 나중에 어디에 쓰이느냐? 성전을, 성막을 만드는데 은과 금과 폐물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아르헨티나가 이집트를 역전승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 역전을 해서 상금 많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부도 위기를 맞은 그런 사업가가 있다 칩시다. 부도 위기예요. 내일 되면 돈을 못 구하면 내일 부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을 시켜버려요. 부도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요. 사업을 복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야, 이제 됐다. 너 많이 자식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집도 사고 너 평안하고 그냥 쾌락하며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해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목적은 뭐냐? 그런 타락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해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 역전시켜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은 이 10번째 장 마지막 최후 통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기쁨과 안도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를 개도 혀를 놀리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패배자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고 노예였던 패배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자였을 것 같은 애굽을 이기고 승리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역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역전인 줄 믿고 여러분 꼭 인생 역전하시고 역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을 찬송합니다.